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황사를 가득 머금은 비라고 해서 염려했는데 다행히 비는 오전에만 내리다 말았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차 상태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그만한 걸 보니 황사도 그다지 심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 아닙니까? 비 오느라 그런지 하늘이 아주 맑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런 바람을 맞으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요. 저녁 즈음에 떡볶이하고 순대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는 둘 중 하나만 먹을 걸, 두 개 다 먹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배를 가득 채운 포만감이 있었는데 그 포만감에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기분 좋은 배부름이 아니고 조금 허탈한 배부름,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한 그런 배부름이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먹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어떤 맹수들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고 사냥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더니 제가 꼭 그 짝이었습니다. 내일은 점심 즈음에 모임 2개가 있습니다. 둘 다 가기는 힘들 것 같고 한 군데만 선택해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리하면 2군데를 다 갈 수 있기는 한데요. 하나만 가던가 아니면 둘 다 가지 말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일 모임 2군데를 다 가다 보면은 내일은 아마 점심을 2번 먹게 될 것입니다. 넘치는 풍요로움보다도 어느 정도의 궁핍함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35장부터 41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잖아요. 150개의 시, 150편의 시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시편 내부에 5권으로 이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오늘 읽게 되는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왜 5권으로 나눴을까요? 시편을 5권으로 나눈 것은 모세오경이 5권이기 때문에 시편도 거기에 맞추어서 5권으로 나누었다.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모세오경과 시편을 완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느 한 날 한꺼번에 완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모세오경과 이 시편을 낭독하는데 그렇게 읽는 분량이 3년에 완독하는 분량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편 41편까지니까 시편 1권, 제1권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3절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마지막 절인데 그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을 읽으면서 항상 아쉬운 것은 시 같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건 번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요, 조금 더 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여 찬미 받으소서. 처음부터 끝도 없이 영원히.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로 시편 1권의 마지막 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시편 1권뿐만 아니라 2권, 3권, 4권, 5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각 권이 마지막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두 번째 권 제2권의 끝인 72장 19절에 보면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 72편은 20절 말씀도 있기는 해요. 근데 20절은 이제 다윗의 시가 끝났다는 이야기니까는 실질적으로 시편 2권의 끝은 이제 19절인데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끝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3권도 마찬가지인데요. 3권의 끝인 89장 52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고요. 4권의 끝인 106편 48절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5권의 끝이자 시편 전체의 끝인 시편 150편 6절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5권 중 각 권의 끝이 1권의 끝, 2권의 끝, 3권의 끝, 4권의 끝, 5권의 끝 각 권의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5권의 끝이니까는 시편 전체의 끝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집했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에요? 시편의 저자들의 많은 시를 모았다는 것이고 모은 시를 재배열했다는 거잖아요. 이 시편의 그 배열에는 어떤 규칙 같은 것은 찾기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연대기 순으로 편집을 한 것도 아니고 저자별로 편집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저자별로는 조금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또는 각 권을 한 권으로 보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매 권의 마지막 또 시편의 마지막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들로 끝나고 있으니까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편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식으로 시편을 편집을 한 것일까요? 시편은 총 150편이라고 제가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150편인데 이 150편의 시가 각각의 시지만 그러나 전체가 한 권이기도 하잖아요. 시편 한 권.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150편의 편 중에서 1편, 2편 시편 제일 앞에 있는 1편, 2편은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전체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1편, 2편을 도입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부분인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시편의 마무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편의 본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요? 시편 3편부터 145편까지를 이제 시편의 본 내용 이렇게 또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보나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굳이 나누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요, 시편 3편은 장르상 어떤 시냐면은 탄원시예요, 탄원시. 이 탄원시라는 얘기를 다른 곳에서는 탄식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원한다, 탄식한다. 그렇게 시편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가면은 항상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의 구조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1권부터 5권까지 각 권의 구조를 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흐르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에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각 권이 그렇고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전체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탄식에서 찬양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그런 구조로 이 시편이 편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또 왜 그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했다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루를 말을 할 때 하루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게 하루예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마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저녁으로 가는 그런 하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의 주기를 정하실 때 그 하루,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는 어떤 개념이냐면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는 개념이에요. 그게 하루의 개념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아침에서 저녁을 향해 가는 하루잖아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가는 하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하루, 이틀, 첫째 날, 둘째 날, 이 하루의 개념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는 그런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날까지 매일 다른 것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루의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루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하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편의상 안식일하면 토요일이 안식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맞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토요일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일의 개념으로 하면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은 해질 때 시작해서 해 뜰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루인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루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의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진 때는 새벽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부활 자체가 이제 승리고 영광인데, 그 부활의 승리, 그 승리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서 영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시편의 흐름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듯이, 사망에서 부활로 가듯이 시편의 흐름도 탄식에서 찬양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둠, 밤 이런 것을 고난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시편의 그 구조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조들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고난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여러 사람들의 삶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또 한 사람의 삶의 모든
흥망성쇠가 압축되고 녹아져 있는 것이 각각의 시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요, 각 사람들의 애환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애환도 있어요. 애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도 있어요. 가난함도 있고 부함도 있습니다. 병든 것도 있고 건강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존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의 이야기도 있고 성공한 인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왕성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흥망성쇠가 시편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 병들고 낫고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다가 다시 멸시를 당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사람의 삶이고 그런 삶들이 모아져서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병들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인생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다 모아져서 삶이지만은 분명한 하나는 뭐예요? 그 삶의 끝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사례가 들렸습니다. 계속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끝은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권의 마지막 내용이고 또 이것이 시편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35장부터 41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시편 두 번째 권, 2권을 읽겠습니다. 시편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2권이고 시편 1권은 대부분 다윗의 시잖아요. 거의 다 다윗의 시잖아요. 시편 2권에는 42편부터 72편까지에는 다윗의 시뿐만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시가 나옵니다. 특히 고라 자손의 시는요 8편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중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42장부터 42편부터 50편 그리고 53편 이렇게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에도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아득하고 내일을 기약하기도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사시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래도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길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두운 밤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